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바스다와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이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온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과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과 또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삶의 주도권이 주어졌을 때 망쳤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타는 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좋을 때는 우쭐하다가 안 좋을 때는 나락을 치는 그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정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어찌 그리 귀하고 또 우리에게 평강의 길인지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모든 앉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이 진리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이죠. 근데 구약을 공부하려면은 신약과 달라요. 구약은 한 가지를 조금 알아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미식 축구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우리나라 축구의 인기에 저리 가라죠.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미식 축구를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슈퍼볼 데이에 최종 결승이죠. 근데 보는데 너무 며칠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 보면서 막 흥분하고 막 즐거워하고 저는 보는데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사람만 머리뚱 보도 저 사람과 내가 왜 이러나? 저렇게 재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그냥 투구 쓰고 그냥 소처럼 이게 구부러고 앉아가지고 막 들이받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재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솔직히 정말로 재미가 없는데 당신들은 너무나 재밌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룰을 알고 봐야지 이해가 되고 즐길 수 있고 재미가 있다. 룰을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미식 축구의 룰을 배우는 방법이 모든 게 마찬가지죠. 바둑도 마찬가지고 알아야 재미가 있겠죠. 모든 종류가 스포츠나 근데 룰을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는 거. 그래서 앉아가지고 미식 축구의 룰은 이거야라고 집중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보면서 그죠? 그때 보면서 저건 뭐야 물어보고 아는 방법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약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모르면은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거야라고 듣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설교 때마다 단편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익숙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한 번에 다 하자고 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 안 하죠. 오늘 설교 같은 거 할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은 그냥 처음 듣는 것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번에 한번 들었었지 조금 더 익숙해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좀 넘어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인데 아브라함의 이 손자, 그죠? 손자가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근데 이 12아들이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400년 이상 살다가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아시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왕 때 가장 강력한 이 나라가 됐습니까? 다윗왕, 그죠? 다윗왕, 이건 아시죠? 다윗왕은 기원전 1000년쯤의 사람이에요, 그죠? 정확히 말하자면 기원전 1010년에서 107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다윗왕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은 정말로 나라의 이 찬란한 꽃을,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의 찬란한 꽃을 피운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 사실은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노망든 노인 비슷하게 살았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여자들한테 쌓여 살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죠? 전도서를 어떻게 헛되고 헛되다. 살아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의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솔로몬 왕이 전성기의 꽃입니다.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도 40년, 참 외우기 쉬워요.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그래서 솔로몬 왕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 왕의 이 실정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이 충실함 때문에 솔로몬 왕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 공동체적인 또는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 책임이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솔로몬 왕의 실정에 대해서 누가 그 결과를 당하냐면은 아들 르호보암 왕이 결과를 당해서 어떻게 되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배반을 해가지고 북쪽에 따로 떨어져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기분이 좋아요. 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남쪽은 다윗 왕의 자손들이 왕을 계속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덜 악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좀 더 악했어요. 누가 더 빨리 멸망할까요? 북쪽 이스라엘, 그죠?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보다 100몇십여 년 뒤에
남쪽 유다는 잘 아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했다. 자, 그래서 두 나라가 동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국의 그 지역의 세계 제국을 제패하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유대인들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그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을 지배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이 활동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또 영원하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이건 기독교인 아니라도 알죠. 바벨론 다음에 나라가 뭐예요? 페르시아. 어이구,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식민지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을 그 나라 땅에 그대로 살게 하면 반역하기가 쉽겠죠.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국의 민족들을 다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주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식민지 분산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로 이 호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돌아가도록 해준 왕이 페르시아의 첫째 왕,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성경에는 고레스 왕, 영어는 사이프러스 왕, 539년 BC 539년, 그러니까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539년이니까 약 40-50년 뒤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일부가 돌아가라. 수만 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명단이 나와요.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돌아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십 년 뒤에 또 2차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축. 오늘 계속 딩동댕이에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는데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포로 상태에서 귀한 성전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그러면 언제 얘기해?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우리말로는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 한자로 썼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바사를 누가 알겠어요? 페르시아 시대의 왕이 통치할 때 제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국에 흩어졌던,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는 기원전 486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0 몇십 년,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약 100년 뒤에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486년에 통치를 시작합니다. 자,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다가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침묵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면서 그렇게 느낄 때 있죠. 하나님이 별로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그죠? 또 하나님이 가까이 안 느껴지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여튼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에스더는 그런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번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집요하게, 치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럼 나의 삶에 적용한 뭐냐? 우리 삶에 적용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치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그걸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 시대였고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왜 들어간다, 에스더서가?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성경인데,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들어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든지, 긍휼을 주셨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냐?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타나 있지만은 어떻게 성경이냐? 하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확실히 엄연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메마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될 때가 있고 버려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다. 아멘.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극적인 반전 스토리예요. 극적인 반전 스토리인데 이야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주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일은, 자,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여기서 이 1장 1절에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뭐냐면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인데, 이 제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일까요? 다수민족일까요? 소수민족이죠. 마치 중국의 위구르족 같은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의 인종학살, 인종청소를 당할 뻔했어. 하만이라는 악인을 통해서 인종학살을 당할 뻔했는데 인종학살을 안 당하고 인종학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게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살당할 뻔했는데 학살 안 당하고 오히려 학살하려던 그 악인들이 학살당하는 이게 반전 드라마가 이 일이에요.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486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464년까지 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왕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오늘날 말하는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구스는 오늘날 수단, 북쪽 수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127개 지역을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다. 가장 큰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일이 일어났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 차에 시작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어디서 일어났냐? 시간은 그런데 어디서 일어났냐? 2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었다. 480년에 즉위, 대관식을 수산궁에서 했었다.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에는 왕궁이, 이건 못 맞추실걸요. 몇 개 있었을까요? 4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제국이니까 왕궁을 여러 군데 두고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산궁은 왕이 주로 겨울에 머물렀어요. 좀 더 겨울을 지내기가 좋았던 기후적으로나 그런 지역이겠죠. 수산궁은 근데 성경에 의미 있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 2절에 오시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바로 수산궁이에요. 수산궁에 살 때, 그 수산궁 이 성에 있을 때, 다니엘서 8장 2절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렇게 수산궁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간에 수산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차 됐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이 지도자의 이 손바뀜을 봤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한 3년쯤 지나면은 이 자기가 데리고 갈 사람, 버릴 사람, 옥석을 가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3년 차 그렇게 된 거죠. 3년 차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방의 총독들과 신하들, 지금 궁정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관리들, 중앙정부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람 몇 명 될까?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바사와 메대는,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메대는 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바사, 페르시아도 나라였고 메대도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합병을 합니다. 보통은 나라가 합병을 하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해서 흡수해 버리는데, 페르시아와 메대는 서로 사이좋게 동등하게 합병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메데 페르시아라고 불렸어요. 신기하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합병을 했어요. 근데 합병을 왜 했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을 함께 무찌르기 위해서. 바벨론은 BC 539년에 무너졌는데 그 전에 메데스와 페르시아의 합병이 일어나고 그 우위 좋게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물리친 수십 년 뒤까지도 메대의 장수들과 메대 출신, 페르시아 출신의 장수들이, 관리들이 일정한 비율로, 왕은 페르시아지만 일정한 비율로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우위 좋은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메데스를 완전히 흡수하고 페르시아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만은 아무튼지 간에 그 관리 출신 중에서는 페르시아 계통도 있고 메데스 계통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우위 좋게 합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대와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잔치를 며칠 했다고요? 180일 6개월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요즘도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서는 결혼잔치나 잔치를 할 때 사람이 몇 명 왔는가가 그 집안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요. 거기 잔치를 베푸는 이런 거 있죠. 제가 인도 가보니까 뭐 혼인잔치 일주일 한다 하던데 가끔 그 기사가 나요. 기둥불이 빠집니다. 신부 측에서 다 부담해야 돼요. 근데 손님이 하객이 3,000명이 몰렸다. 엄청난 집안이겠죠. 그리고 잔치를 15일간 했어. 야, 15일간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얼마나 재력 있고 얼마나 이 네트워크가 있길래 이 3,000명을 15일 동안 잔치를 베푸나.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국에 있어지는 모든 관료들, 장수들 다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 먹이고 재웠어요. 180일 동안 먹이고 재웠어요. 근데 그냥 먹인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이겠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락도 있었겠죠. 그냥 먹고 자기만 하나? 아니죠. 오락도 있었겠죠. 아무튼 간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을 한껏 뽐낸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섬기는 나 아하수에로 왕은 3년차 됐으니까 아직 애송이죠. 이 정도야라고 뽐내는 것이죠. 그 중에는 처음으로 왕을 본 사람이 많겠죠. 지방에 있다가 불려 올라와가지고 180일 동안에 세뇌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시는 왕이 이 정도니까 잘 모시자, 함부로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절 중간에 보시면은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나라의 영광과 나라의 잘삼과 나라의 위대함을 아주 그냥 알렸다, 자랑했다. 그럼 왜 잔치를 베푸는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여튼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리고 1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7일간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는 뭐냐? 이때는 자기 수산성, 말하자면은 서울 시민 잔치야.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건 서울 시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잔치를 또 7일간 베풉니다. 5절 보니까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그러니까 180일 동안 관리들의 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시민들의 잔치를 베풀고, 그래도 나라가 거덜나지 않는 그 정도의 나라였다. 근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그 결혼식 갈 때 치장하죠. 잔치할 때 치장하지 않습니까? 뭐 꽃장식 치장하는데 잔치할 때 어떻게 치장하고 얼마나 펌하셨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전부 다 이게 이 휘장의 색깔이 들어갔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 염료가 들어간 옷감이나 천은 아주 값비싼 거예요. 명품이에요. 염료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런 말하면은 아주 화려했다, 아주 이렇게 너무 화려한 장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소파를 그냥 깐 게 아니고 비싼 대리석, 그러니까 백석, 운모석, 흑석, 그러니까 비싼 대리석 위에 금과 은으로 된 소파를 군데군데 놓아서 사람들이 걸터 앉도록 만들었다.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고요.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겠는데 모양이 다 달라.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금잔인데 모양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왕이 풍부함으로, 풍부하면 왕이 부자여서 어주가 한이 없다. 어주는 뭐예요? 왕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고, 또 이 왕이 좀 이렇게 신세대 왕인 것 같아요. 좀 이 민주적인 왕이에요. 8절로는 맛있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마시면 따라 마셔야 되죠.
높은 사람이 마시면 자 건배하면 다 따라 마시고 하는데 옛날에 왕이 마시면 신하들이 다 따라 마십니다. 왕이 한 잔 하면 자 한 잔 하면 다 한 잔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마셔. 굉장히 굉장히 이 왕이 민주적으로 해줬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읽을 때 몰랐는데 읽으면 다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이제 왕비가 있어요. 예,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어요. 근데 왕비도 왕궁뜰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 근데 왕이 이제 자기 영광의 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때까지 뭐라는 거야? 너네는 이런 돈 없지? 너네는 이런 위대함 없지? 너네는 이런 권력 없지? 근데 지금 뭐야? 너네는 이런 이쁜 마누라 없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자, 부를 상징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 2명을 7명씩 짝지어 보내요. 자, 10절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술이 취했다는 거죠.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술만 취한 게 아니고 기분도 좋다. 그래서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그 다음 7명 이름 쭉 나오죠. 몰라도 돼요.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이나 뭐 이 자기 와이프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옛날에 이 왕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나 왕자가 결혼할 때는 혼인 금지령을 내렸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뛰어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간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났겠죠. 뭐 미모가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또 궁중생활을 오래 하니까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엄청난 초를 치죠. 왕비가 못 가, 안 가. 12절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어디에다 비유를 할까요? 돌발 악재가 발생했어. 한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돌발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확 찌그러졌어. 여러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죠. 왕이 명령했는데 안 왔어. 왕관을 쓰고 오라는데 왕비의 관을 쓰고 와서 그 아리따움을 통해서 나의 영광의 꽃이 되어다오. 이제 마지막 다 돌려보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돌려보내기 전에 왕비 모습 보내주고 이제 잘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왔어. 이때까지 한 게 뭐예요? 이때까지 한 게 이제 창피하게 된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안 간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나중에 에스더를 읽으면 에스더가 왕비 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스스로 가면서 뭐라 해요? 죽으면 죽으려 이렇게 가요. 왜냐면은 갔는데 이 왕의 어떤 그 지휘봉, 이 호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안 돼, 왕비라도. 그러니까 왕비라도 왕에게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안 갔어.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지금 술이 다 취했어. 근데 취한 사람한테 나타나면 자기를 놀이개감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그냥 어떤 뭐 성적인 어떤 그런 뭐 대상으로 바라본다든지 하여튼 놀이개감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또 추측건데 자기도 술에 취했어, 그죠? 왕비는 술 한 번 쉬고 전치하겠나? 술에 취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순간 헷가닥했어.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뒤에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올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인종 학살을 막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살하려는 악인들을 처벌하는데 에스더가 쓰임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분을 주체를 못해. 여러분 웃기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왕이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려요. 분노를 못 다스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가진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하나 못 다스리는 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사람도 자기 하나 책임 못 집니다. 아무리 돈 많다고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병도 못 막는데. 사고를 막을 수 있나요? 자기 하나 책임 못 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튼 간에 측근들과 상의합니다.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사례를 아는 현자는 뭐예요? 이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문단에게 묻는데 누구에게 물어요? 7명에게 물어요. 이게 7이 많이 나와요. 7이 옛날부터 좋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자 이것도 우위 좋게 왕의 측근 7명도 바사 페르시아 출신, 메대 출신 이렇게 비율제로 우위 좋게 하고 있었어요. 지방관 곧 쭉 이름이 나오죠. 다 필요 없고 마지막 무무관만 알면 돼요. 무무관이 제안을 했으니까. 이 7명의 상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왕이 왜 상의하겠습니까? 왕이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기는 지금 와스디를 깔아뭉개고 싶죠.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상의하는 건 뭐예요? 왕의 마음을 읽어서 너네들이 제안해봐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너네들이 제안해봐.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다오. 와스디를 칠 수 있는 대의 명분을 다오. 자, 왕비 정도 되면 집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의 명분을 다오. 그러니까 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 무무간에 하는 소리죠.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이걸 그냥 두면 나라 꼴이 우스워진다. 이 왕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 그 지방 관리들의 와이프들도 남편을 업신여기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여전히 형제 사이 좋죠.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멸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을 멸시하고 분노는 남편이 분노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법률에 기록하면 왕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 결단을 내려서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폐위하라. 저 여자를 폐위하라. 오늘 핵심 스토리는 와스디의 폐위입니다. 근데 와스디가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와스디의 폐위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와스디가 폐위되든 안 되든 유대인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정치인들이나 그 고관대작이나 왕실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하층 유랑민인 그 유대인들한테 왕비가 와스디인지 아닌지 뭐 그게 폐위되는지 그 소식조차 모를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어요. 지금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의미가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유대인들의 위협을 미리 하셨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를 에스더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와스디가 폐위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좀 성경적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리하신다. 섭리.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현존하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앞으로 구원하실 은혜, 천국에 들어가실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일들, 큰 일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 드라마 속의 사람들, 그리고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일이 왜 발생했나를 모르지만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나중에 이유가 나오죠. 마치 그와 같아요. 특히나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잘 되는 드라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주인공이 잘 되기 때문에 주인공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막 역경 속에서 고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다가 억지로 해서 성공해서 잘 됐어요. 잘 되니까 가족들도 다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뭐 일가 친척도 잘 되고 그런 드라마 있죠. 예를 들어서 성공 드라마. 그런 것과 같아요.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섭리를 뭐라고 설명하나?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그 설교 관련 말씀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수백 년 전에 수많은 학자와 신학자와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의 중요 개념을 정리했어요. 근데 섭리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문 11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다 같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 모든 창조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람뿐만 아니라 개, 닭, 벼룩,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이다. 자, 이것이 섭리의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그들의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직장에 다녀요. 어느 가정에 있어.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지만은 그 결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그 섭리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섭리의 손을 막 벗어나려고 노력해. 소용없습니다. 섭리에 우리는 갇혀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지향하는 계획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예정을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정하셨어요. 그럼 인간이 로봇이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섭리는 그걸 정하셨어요. 다윗 왕은 내가 나는 나를 알듯이 하나님 내가 죽을 날도 다 주의 책에 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따라 하시며, 지금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을 읽고 있어요.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섭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섭리가 결국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으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보시면은, 지금 5장 7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동물이거나 사람이거나 식물이거나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중요합니다.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시는 게 섭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살피신다. 여기가 믿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그에 대하여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장 좋은 정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도 들어쓰시고 불행한 일도 들어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누굴 들어쓰셨어요? 누굴 들어쓰셨어요? 악한 제사장들. 악한 제사장들과 불신자 로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악한 제사장들과 불신자 로마인들을 들어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에 요셉.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요. 시기심 많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가지고 또 누명을 써. 주인의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풀려날 뻔했는데 2년을 더 썩어.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려고가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무서워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동생 요셉에게 말합니다. 혹시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이제 해치겠네, 우리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네.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섭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섭리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지금 진행되는 거는 몰라요. 하나님 섭리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굵직굵직한 몇 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왜 대학에 떨어졌는지, 내가 왜 그때 실패했는지, 내가 왜 그때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고생했는지,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깨달아질 날이 옵니다. 하나도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냄새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해요. 하지만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섭리는 마치 된장찌개와 같아요.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는데 재료를 놓고 보면 두부는 괜찮아. 양파는 좀 눈에 매울 것 같아. 메주는 역겨워. 멸치 된장 끓일 때 멸치가 떠다니든지 아니면 넣었다가 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냐, 그죠? 멸치가 그게 맛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섭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각각의 재료를 놓고 보면 어떤 건 좋고 어떤 거는 역겹고 어떤 거는 안 좋고 어떤 건, 하나님은 놀라운 요리사야. 놀라운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 좋은 일, 저도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크게 두세 개 있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 육신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지?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아주 재밌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섭리를 설명한다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의 눈앞의 일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높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냥 괴롭히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힘든 사람과 겪은 시간 속에서 제가 믿음이 연단되는 것을 깨달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 관계, 구원. 우리 구원이,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케아 50년 전 그렇죠? 50년 안쪽이겠죠. 그러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태초부터.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 미래 영원한 세상,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현재 이 조금이라도 감동하고 흥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무미건조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역사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충동이 있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죄 짓는 게 불가능해요.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괴로움이 불가능해요. 슬픔이 불가능해. 외로움도 불가능하고, 시기와 질투도 불가능하고, 우울감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선악과가 없어, 천국에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작게 보면 내 개인의 삶이지만 크게 보면은 엄청난 삶이에요.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시면 우리도 잘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잘 되셨어. 우리도 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말로 할 수 없는 불공평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이미 영광 중에 들어가셨어. 그게 섭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잘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선한 방향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말씀의 대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힘든 부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